우리 제목 좀 보여주시죠. 제목. 네, 우리 내려감 그리고 기억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뭐 눈치채셨겠지만 새벽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사무엘상 요 미스바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까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내려가는 것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미스바를 내려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는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잘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기억 깜빡깜빡 많이 하시죠? 네. 사람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 기억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하는지. 이 가족의 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족의 생일을 기억해야 되고, 또 저는 뭐 사역자이다 보니까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할 일들을 빠짐없이 저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를 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들도 저는 일일이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억함에 제가 자신이 없다면 어디에 이렇게 메모라도 좀 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기억을 통해 이런 작은 실수라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이 기억을 통해 더욱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는 기억을 통해 남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억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의 이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들 다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실 때 그때를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생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생일을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억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싸우지 않고 오랜 시간 이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학생들, 사랑하는 자녀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남들보다 더 나은 자신이 목표한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다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보다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기억에 관한 것들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인 큰 사건을 이 배경으로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딱 놓고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기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미스바로 모이기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빼앗겼죠? 그들이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뺏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억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0년간 영적으로 굉장히 초췌해져 가는, 초라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하나님을 만나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사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나아가건,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건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곳곳 가운데 그러한 말씀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 가장 정중앙에 있는 곳,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회개의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들은 먼저 우상 숭배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의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이 전쟁밖에 알지 못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까맣게 모른 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적인 대소사, 무슨 일들, 이 전쟁의 일들은 항상 미스바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침략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라 하면 항상 어떤 기억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이 20년 전에 이 언약궤, 그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였던 블레셋,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블레셋에 대한 이 두려움의 때를 그들이 벗어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잔뜩 겁을 먹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대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두려움의 소문들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사사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두려움이 습관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능력의 크신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강력한 기억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보내십니다. 큰 우레를 보내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혼비백산 도망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도망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블레셋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크나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극적으로 그리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 11절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올라왔던 이 미스바 그곳을 그들이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올라왔던 곳을 지금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꼼짝하지 않고 벌벌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친, 이 높은 이 미스바를 그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거친 언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힘듦을 이 800m나 되는 그 힘듦을 견디며 올라갑니다.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만큼 자신들의 지난날 죄악들이 아마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이 너무나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 힘든 만큼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를 내려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소문에 숨고 벌벌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미스바를 내려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큰 사명자가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방 민족에게 벌벌 떨지 않겠노라.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벅찬 마음을 품고 지금 미스바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스바를 내려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음은 물론입니다. 올라갔던 만큼 그렇게 힘겹게 올라갔던 만큼
그렇게 고생스럽게 올라갔던 만큼 내려감에 큰 은혜와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산상순으로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좀 특이한 행동으로 여러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더니 여러분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셨듯이 무리 가운데로 향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시자 그 무리를 피해 산 위로 지금 오르고 계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틀리잖아요. 무리를 보시면 언제나 그들 가운데로 향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언제나 무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를 보시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피해 산 위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을 따라 산 위에라도 기꺼이 오르는 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힘듦을 감히 감내해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힘겹게 산 위에까지 오른 그렇게 애쓴 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까지 이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간 그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큰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큰 은혜와 기쁨은 반드시 기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 미스바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기억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미스바 그곳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우리의 힘듦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자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이 비록 우리의 힘에 부치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이 그곳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반드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은혜의 기억들로 하나씩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관해서 여러분 사람이니까 잊을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로 오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 짙은 어두움 뿐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실패가 이 기억하지 못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함은 전장에서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로 전락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 한낱 어떻습니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그곳, 여러분 미스바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것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은혜의 기억들을 이 시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만큼은, 그 기억만큼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길을 돌아다녀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안의 이 한국 땅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쓰러져 가고 있겠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짙은 어둠과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삶의 터전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은혜 입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에 힘들게 올라 회개하고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합당히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 미스바로 부지런히 올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확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면 그 꺾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기억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명 가운데 두셨다. 이 기억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과 기억 가운데 나아간 우리를 모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큰 사람으로 반드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마음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함께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